우리가 오늘 9장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그리고 이제 10장은 우리 십자는 무엇인가. 근데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함께 연결되어지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뭐예요? 속죄 사역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사역이 속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9장을 좀 더 많이 다루고 10장은 좀 간단하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장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좀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 9장에서 보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우리 책에 있는 내용과 그렇지 않는 부분들을 섞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신 이유는 뭘까요? 언제부터 그 이름을 가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보면 그리스도라는 이름은요, 직분이죠, 직분. 우리 목사처럼 오창은 목사했을 때 이제 오창은의 이름이고 목사가 직분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했을 때 예수님이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직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구원자란 이름을 예수님이 언제부터 가지셨을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해서 보면 예수가 되었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창세 전부터 어때요? 예수님으로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예정론, 예정되었다라고 보게 되어지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그래야지만 우리 가운데 구원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참 기이한 일이죠. 왜냐면은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사람은 유한한 존재잖아요. 그러면 무한이 유한을 품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이 유한이 무한을 품을 수 있나요? 무한히. 그렇죠. 무한이 유한을 품어야죠, 그렇죠? 뭐 조그만 그릇에 수박을 담을 수 없잖아요. 큰 통 하나를. 그러니까 큰 게 작은 것을 품는 게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품으시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품는다. 이거는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기괴한 일입니다. 잠시만요. 예.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9장과 10장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 알게 될 것은 하나님은요, 자신의 성품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전능하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하고 싶은 거, 전능자이시니까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뭐 신이시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러면 악도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갖고 있고 마음대로 하실 수 있지만 뭐만 하시는 거죠? 그 성품에 있는 것만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선한 성품이기 때문에 선한 일만 하시는 거죠. 정의로우신 분이니까 정의를 행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니까 사랑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죄란 것 자체가 하나님께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도 어쩔 수 없이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이 아니고 무능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시니까 하고 싶은 일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성품대로 역사하신다. 왜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탄생과 아울러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 뭐죠?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성품. 기본되는 것이 정의와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성품인데, 이 정의와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품의 정의가 있고 그 성품의 사랑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시고 구원하시는 방법 외에 다른 길을 택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 성품이 예수님을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신 그 원인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소제목에서 보면 첫 번째,
완전한 인간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뭐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까 완전한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완전한 인간이 되어지려면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야지 그게 완전한 인간이 되어지는 것이지. 성령이 개입하시면 완전한 인간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죠. 근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는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럼에도 완전한 인간이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났다고 해서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도 남자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그도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아주 그 기본적인 요소들을 다 갖고 있을 때 완전한 인간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도 육체나 모든 것, 감정이나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왜 꼭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했죠? 하나님, 왜 꼭 예수님, 영권사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데 뭐가 없으셔야 돼요? 죄? 그렇죠. 죄죠, 죄. 예. 왜냐면은 이 속죄라고 하잖아요. 속죄라는 것은 뭐냐면 값을 치르는 겁니다. 그냥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나중에 좀 이야기하겠지만 얼마든지 그냥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한 형벌을 반드시 요구하십니다. 누군가 대신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인인데 죄 있는 자가 이 땅 가운데 와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신 속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설교 시간에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사형수인데 다른 사형수에게 내가 네 대신 죽을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웃긴 거죠. 야, 너도 사형수인데 무슨 대신 죽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 없는 자로 이 땅에 오셔야 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죠. 왜냐하면 아담의 모든 후예들은 뭐예요? 죄가 있잖아요. 뭐가 있죠? 원죄가 있는 거죠. 원죄. 그 원죄라는 것은 뭐 우리 DNA처럼 유전자처럼 우리 몸에 심겨져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의 유전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으로 발생하게 되었을 때 원죄가 딱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후손이 다 아담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고서 우리 모두가 죄를 갖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나라에서 대통령의 정책이 다 마음에 드시나요?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요.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요. 근데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우리가 대통령으로 세워놓았으면 그 정책의 영향을 받습니다.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표로 세워놨으면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담이 우리의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잉태되어지지 아니하고요. 남자 사이에서 태어나게 되어지면 죄인이죠. 속죄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속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지면은요, 아담의 후손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은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남녀 관계에서 태어난 자를 아담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족보를 아담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건 족보죠. 세상에서도 입양한 자녀도 족보에 올라와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아담의 족보에 올라와 있고 또 아담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진짜 원죄를 가진 후손은 아니죠. 아담의 후손이긴 하지만
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 원죄에 속하지 아니한 그런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야 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예가 아니에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속죄하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겁니다.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아담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죠. 여기서 우리가 책에 있지 않지만 재밌는 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찜찜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카톨릭이죠. 뭐에 찜찜하냐면 성령으로 잉태된 건 좋은데 그래도 하와도 아니 이제 마리아도 죄인인데 그러잖아요. 마리아도 죄인인데 죄인의 몸에 잉태되었으면 예수님에게도 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요 잉태된 관계로 생겨난 게 아니에요. 아담의 후손이냐 아니냐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죄인이냐 아니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성의 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건데 카톨릭은 육체적인 관계에 집중합니다. 이제 마리아가 죄인인 여자라고 하면 성령께서 아무리 거기에 잉태케 하셔도 예수님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대표성의 원리를 모르니까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리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마리아를 신격화합니다. 카톨릭은요. 마리아에 대한 4가지의 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냐면은 신의 어머니, 하나님의 어머니. 데오도코스라고 해요. 하나님의 어머니이시다. 두 번째는요. 동정녀다. 평생 동정녀다. 평생 처녀였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나오잖아요. 걔들은 사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 근거도 없이. 그러니까 마리아가 동정녀야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부터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도 죄가 없는 거야. 네 번째는요. 마리아가 승천했어. 이 4가지를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머니이고 평생 동정녀였고 원죄가 없고 하늘에 승천했다. 그래서 성당에 가면은요. 제일 입구에 그 자리에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있잖아요. 마리아 상이 있잖아요. 거기다 대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신의 어머니, 하나님의 어머니, 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을 잉태해야 되기 때문에 원죄를 없게 하셨다. 마리아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에 승천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죄 없는 자로 오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아주 큰 허점이 있는 거죠. 어떤 허점이 있냐면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잉태케 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마리아에게 원죄를 없애셨다. 그러면은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 원죄 없애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요. 마리아처럼. 그렇게 해서 구원하시면 되지 굳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마리아에게 그게 가능하다면 원죄를 없애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사역이라고 하면 뭐 다윗도 그러고요. 아브라함도 그러고 뭐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냥 원죄 없애시면 되는 거잖아요.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마리아를 신성시하고 예수님의 무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높였는데 성경이 완전히 어긋난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당연히 마리아도 부모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잉태되었어도 예수님께서 무죄한 이유는요.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전자로 우리 가운데 이 죄가 원죄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마리아의 난자에부터 예수님께서 생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원죄가 있어야죠. 그 마리아의 유전자를 받았을 거니까. 유전자로 죄가 오는 게 아니에요. 대표성의 원리로 죄가 오는 거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지면 아담의 후예라는 대표성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무죄한 겁니다. 그런 의미를 카톨릭에서는 알지 못하니까 마리아를 신으로 만들고 원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리아를 숭배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보면 성령으로 잉태되어지면 우리 유전자 검사하면 아버지 요셉의 유전자는 안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아버지는요 요셉이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까 요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유전자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요셉은 유다 족속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요셉과 상관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족보에 올라갔으니까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쓸데없는 질문들이 나올 것을 미리 다 아셨기 때문에 유다 족속인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로 삼으신 거죠. 마리아도 유다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땅 가운데 오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무런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제 학생들이 질문하는데 아니 하나님 아담과 만드신 것처럼 자꾸 이렇게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예수님도 그냥 만드시면 안 돼요? 굳이 하와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이 아담과 만드신 것처럼 이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드셔가지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굳이 그렇게 하와의 몸속에 잉태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하고 그것 때문에 카톨릭이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만들어내게 하고 너무 번잡스럽게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꼭 하와의 몸으로 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셔야 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소한 이유예요. 어떤 이유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증거주의자예요. 증거주의자. 뭐냐면은 하와의 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다는 게 뭐예요? 역사 가운데 들어오신 거거든요. 마태복음 보면요 가이사 아구스도 때에 천하에 호적하라는 명령이 있어가지고 마리아가 요셉과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낳으셨다. 역사 가운데 들어오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를 보내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양치전자들을 보내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증인을 삼으신 겁니다. 예수가 이 땅에 진짜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이것을 알려준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던 것처럼 갑자기 어떤 성인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딱 보내시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이 땅에 이단이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왔다. 나도 그렇게 왔다. 뭐 그렇게 주장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역사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시되 그 역사 안에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죽으실 때도 보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실 때에 뭐 숲속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냥 죽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죽으셨어요? 로마의 총독에 의해서 공식적인 재판을 받으시고 증인들이 있고요. 목격자가 있고 그 상황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역사 가운데 존재하는 사실이다.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기를 원하신 거죠. 이게 이제 아담처럼 만드시지 않으시고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런 작은 이유 중에 하나가 돼요. 큰 이유는 이겁니다. 굳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래요. 여기도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인간이 죄를 범했잖아요. 그렇죠?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런데 여자의 몸을 통하지 아니하고 새롭게 어떤 한 인류를 만들면 하나님께서 그 존재에게 죄를 대신받게 하시면은요.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벌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모두 가능해요. 짐승 죽여가지고 죄 사함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인간이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아담의 씨는 아니지만 이 요셉의 씨는 아니지만
마리아의 몸속에서 잉태되어서 태어난 완벽한 인간, 완전한 인간이 되어야만 죄 지은 인간에 대해서 주님께서 속죄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존재로 만들면은요,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운 방법이지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무죄성, 죄가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완벽한 대속제물이 되신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공의 성품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이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이기 때문에 그 공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성품대로 역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책에 보면 우리와 똑같은 몸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요,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몸이죠. 똑같은 것을 느끼고 또 똑같은 것을 또 생각하고 똑같은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1살 안 된 그런 어린아이, 우리도 지금 보면 우리 이제 혜원이가 이제 있는데 혜원이는 어린아이죠, 그렇죠? 예수님도 그 나이만큼의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요, 아이로서 말을 완벽하게 못하고요, 또 움직임도 자연스럽지 않죠. 막 움직이고 뜨고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신성은요, 전능해요. 이게 참 기묘한 거죠. 보통 보면 전능한 신성이 있으면 그 신성 때문에 어때요? 인간의 유한한 몸이 조종당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성이 인성을 침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어하고요, 흡수해 버립니다. 이게 신성과 인성의 특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신성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도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다 갖추고 완벽한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생활해 오셨다는 거죠. 우리 보면 우리 불교에서는 어떻게 하죠? 우리 석가모니가 태어나자마자 뭐 사방으로 뭐 10걸음인가 걷고 천상토나 독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다시 어린아이로 자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뻥 튀겨가지고 어른 되어지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신성으로서는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지만 육신, 인성의 모습을 그대로 두신 거죠. 어린아이의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완벽한 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어릴 때부터 장성할 때까지 자라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우리 나중에 이제 부활에서 이것이 부활된 몸은 좀 달라요. 부활된 몸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육체의 부활을 말씀을 하시는가?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의 또 육체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부활을 통해서 몸의 부활, 육체의 부활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셨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바로 그 모습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손에 못자국이 있고요,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 되냐면, 아니면 사람들이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비슷한 형제 중에서 내가 예수야라고 이야기하면 사기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몸에 있는 상처 자국 그대로 예수님은 부활된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랑은 좀 달라요, 그렇죠? 우리는요, 죽을 때 그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죽을 때 그 모습으로 부활하면 젊고 한창 예쁘고 건강할 때 죽은 사람은 그 모습으로 부활하고요, 100세 넘어서 돌아가신 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로 부활하면 좀 불공평하잖아요. 이것을 떠나가지고 비행기 사고로 폭발해서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사자나 로마 시대에 사자에 잡아먹힌 그런 성도들은
그 모습으로 부활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몸으로 부활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시키실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만큼은 내가 진짜다. 내가 부활한 이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상처 자국을 그대로 가지시고 몸으로 부활하신 거죠. 그런 차이점은 우리 가운데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몸으로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불순종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완벽한 순종의 삶을 살아 가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서 또 주님께서 완벽히 순종했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큰 도전이 되어지는 거죠.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도 순종했는데 왜 우리가 못해? 우리는요, 사람들끼리 비교하시면 안 돼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비교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전한 순종을 할 수는 없죠.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인간으로서 순종하신 그 주님의 모습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대속을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인간이 되신 거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벌은 사람이 받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용서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편한 방법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사람이 벌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어져.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에서도 그러고 또 많은 책에서 잘못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체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신다. 그렇게 되어지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가정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죠. 결혼 안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자녀를 안 낳으셨으니까. 자녀 양육의 고통들, 또 가정에서 부부의 그런 어려움들, 경험 못했었으면 모르셨겠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경험하심으로 안다 이렇게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경험하지 않아도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다 아시는 거예요.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으로 우리가 어떠한 심적인 고통을 갖고 계신지도 알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시니까 아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고난을 알기 위해서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께 위로받기 위해서, 위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 받으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고난 받는데 하나님께서 더 큰 고난을 받으셨어. 그때마다 우리가 위로가 되어지는 거죠. 어떤 분이 직장에서 회식 가운데 갔는데 상사가 술 마시라고 권유한 거죠.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안 마셔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상사가 술 취해가지고 이 술 안 마신다고요. 그리스도인을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따귀를 때린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나 모욕적이어가지고 회사를 나가지 않았어. 그것이 너무나 크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심지어 우울증까지 오게 되어지고 나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목숨 끊기 전에 한번 내가 기도는 해봐야지.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누구를 본 거예요? 고통당하신 주님을 보는 거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사람들에게 침뱉음 당하시고 딱이 맞고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그러니까 다시금 돌아와서 그분을 품어주고 용서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고통당하신 것이 그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나도 이렇게 고통당했어. 그러니까 위로하시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신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고통을 직접 당하셔야지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고통 당하신 것은 아니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책에서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고통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신다, 체휼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그것은 아님을 우리가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큰 제목 두 번째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 첫 번째는 완전한 인간이죠. 두 번째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오히려 이해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이시니까 원래.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왜 완전한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야 되는가? 만약에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만, 그러니까 죄가 없는 한 인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으면은요, 그 사람은요, 몇 사람을 대속할 수 있죠? 한 사람, 한 사람. 1대1이에요.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한 사람은 한 사람 몫인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을 보내시면 한 사람밖에 대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100만 명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요, 죄 없는 사람 100만 명을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대속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완전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사람이지만 완벽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가 다 그 안에 들어가서 대속, 속죄가 가능하게 되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소제목 세 번째,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 그 이외에는요, 우리가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습니다. 대속받을 만한, 죄가 사함을 받을 만한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란 누구인가?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모든 말씀의 답이 되어집니다. 혹시 우리 9장에서 질문하실 내용이 혹시 있으신가요? 어쩌면 제일 중요한 장입니다. 9장이요. 되셨습니까? 네, 그럼 바로 저희가 10장 속죄란 무엇인가로 들어갑니다. 10장은요, 9장에 계속 연결되어져. 예수님께서 속죄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작은 소제목 첫 번째, 속죄의 원인. 속죄의 원인.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나요? 속죄의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이유가 없어요. 이 책에도 나와 있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용서 안 하시면 되는 거죠. 뭐 굳이 용서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자녀로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성품대로 역사하신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인 이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요. 그리고 그 죄를 온전히 용서하시는 그 정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는 건 예수님이 오시게 하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였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우리가 죄성을 받게 되어지는 다른 이유 없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신 거죠. 창조하신 그 인류가 타락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타락하게 만드신 건 아니지만 다 아신 거죠. 그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다시금 속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속죄해 주신 것이죠. 우리 두 번째 보면 속죄의 필요성이에요. 어떠한 방법으로도 죄가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속죄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 옆에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우리를 자녀 삼기를 원하셨어요. 히브리서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짐승의 피가요,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더 가치 있잖아요. 사람이. 양 1,000만 마리랑 사람 한 명이랑 누가 귀해요? 사람이 귀해요. 양 그 1,000만 마리를 다 죽여도 사람 한 명은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짐승의 제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보다 나은 존재, 무죄한 존재, 신인 존재가 이 땅 가운데 와서 속죄해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럼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속죄받았는가? 책에 나와 있지 않죠? 신약 시대는 이해하기 쉬워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우리가 다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믿고 구원을 받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구약 시대는 어떻게 속죄를 받았죠? 짐승. 짐승으로요? 그러면은 똑같은 답이 나와요.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는 거죠. 짐승으로 속죄를 받을 수 있으면 지금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굳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뒤에 외우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요 너무나 끔찍한 일이에요. 예수님도 할 수만 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이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하여서 죄가 속함을 받았다. 물론 죄 속함을 받습니다. 제사를 통하여서. 하지만 어떤 죄요? 내가 실행한 죄에 대한 속함을 받지만 원죄는 속함을 받지를 못해요. 내가 거짓말했으면 제사 드려가지고 그 거짓말에 대한 죄가 용서받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지만 원죄, 구원에 이르는 속죄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도 홍수와 양의 염소의 피가 능히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요 구약의 성도들도 알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짐승의 피를 흘려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죠. 그럼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속죄를 받고, 그러니까 속죄 받아야지 구원받는 거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요 속죄의 제물로 오실 예수님을 미리 바라본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속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알려주신 거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뭐예요? 가죽옷을 입히셨잖아요. 하나님이 짐승을 죽여서 제사 드리는 법을 알려주시고 가죽옷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속죄의 원리는 무엇인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피를 흘려야지만 누군가 너의 죄 대신 누군가 죽어야지만 그 죄가 용서를 받는데 짐승은 아니란 거예요. 짐승은 뭐예요? 원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지 죄 용서를 받아.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고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속죄 제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야지만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이제 그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물론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오실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이름도 잘 몰랐을 거고요. 어떤 분이신 특징은 알았겠지만 정확하게 그것을 알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내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대신 나의 죄를 대신 속죄할 받으실 분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은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우리 이제 아파트 요즘 많이 짓잖아요. 대부분 뭐죠? 선분양 후 시공입니다. 그렇죠? 분양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시공을 해요.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어떤 아파트가 있죠? 선시공 후 분양도 있습니다. 분양하지 않고 일단 짓고 난 다음에 분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선분양 후 시공하더라도 다 분양이 안 되면 어때요? 시공한 다음에 좀 싸게 또 분양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공하기 이전에 분양하기도 하고요. 시공한 다음에 분양하기도 해요. 구약이 뭐냐면은 선분양 후 시공이에요. 신약은요? 선시공 후 분양입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그 집 지어진 것을 아는 거예요. 분명하게 보고 들어가서 사는 거죠. 구약의 성도들은요. 아직 집이 안 지어졌어요. 모델하우스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란 것이 모델하우스와 같은 거예요.
그것만 보고요. 계약하는 거죠. 계약금 걸고요. 돈 내고. 이미 다 내 것으로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죠. 똑같은 거죠. 구약에서는 희미한 거예요. 잘 몰라요. 하지만 내가 이렇게 믿으면 속죄주를 바라보면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줄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구약에서는 구원받았고요. 신약에서는요. 선시공 후분약이니까 다 보고서 속죄의 모든 것을 보고서 우리가 믿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죠. 원리는 똑같습니다. 속죄로 구원받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받는데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신약은요.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 차이만 있을 뿐인 거죠. 우리 세 번째 우리 소제목에 속죄의 본질인데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본질이라고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래서 이건 구성 요소다. 속죄 본질이라기보다 속죄의 구성 요소가 좀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순종이죠. 속죄에는요 순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속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온전히 순종하셨죠. 왜냐하면 속죄는 뭐예요? 죄 용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오후 시간에 우리 오후 모임 때 우리 카톨릭과 우리 교회의 큰 차이점을 보게 되어지는 건데 우리 오후 모임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요. 우리 이제 그 오후 모임도 올려놓을 거니까 시간 나면 꼭 보시면 좋겠어요. 카톨릭은요. 죄 용서받는 것만 강조합니다. 내 공로와 내 능력으로 죄를 용서받고 그것을 위해서 고행도 하고요. 헌금도 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받으면 끝이에요. 카톨릭은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사활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는 신경 쓰지 않아요. 죄 용서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에 우리 가운데 있어요? 거룩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용서하시고요. 교제가 없으면 그거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 이제 구약을 보면 다윗과 압살롬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 암논을 죽이잖아요. 그 다음에 도망갔습니다. 다시금 이제 뭐 이 요압의 꾀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화가 진정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압살롬이 돌아왔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다윗이 요압을 이제 이 압살롬을 안 만나는 겁니다. 그럼 죄 용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죄 용서해 줄게 돌아와. 아버지가 아들을 안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이 수를 써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속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용서만 받으면 뭐예요? 기본이고 그 기본이지만 죄 용서 받았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교제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순종하는 자께서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완벽한 순종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완벽한 순종을 하심을 통하여서 순종의 공로를 우리 가운데 전가하신다, 옮겨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속죄함을 받고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속죄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인데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말씀과 열심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 구원받았어라고 하는데 말씀과 기도와 예배 삶에 등한히 한다. 그러면은요 속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서 교제하기 위해서, 죄를 없애고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속죄의 구성에서는요, 고난이 좀, 속죄에 위한 과정에서 그렇지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몇 가지 고난이 있어요. 하나는 육체의 고난이죠, 육체의 고난. 우리 이제 이 책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거잖아요. 가장 끔찍한 형벌. 우리의 처치 바닥이 아니라 이 손 어디요? 목에 못이 낀 거죠. 발에 못 끼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끔찍한 형벌이라는 이유는요.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 3일 정도 달려 있습니다. 금방 안 죽습니다. 예수님은 몸이 너무나 약해서 금방 죽어요. 보통 한 3일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피가 조금씩 흘러나오면서
숨 쉴 때마다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극심한 고통을 받고 죽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가장 무서운 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로마의 반역을 주로 십자가에 달게 되어진 거죠. 육체의 고통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영적인 고통이죠. 죄인이 아닌데 그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고통. 세 번째는요, 외로움이에요. 다 도망갔잖아요, 제자들이. 네 번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외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죄하시지만 짊어진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 달려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외면하심을, 그런 극심한 고통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속죄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곧 고난주가 되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구원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는 거죠. 우리 보시면 여기 이제 저랑 우리 서문재 안수 집사님, 우리 서구권 집사님, 우리 오정도 집사님, 우리 남자분들이 네 분이 있어요. 이 남자분들에겐 결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뭘 몰라요? 아이 낳는 고통을 몰라요. 저희 집사람도 셋이나 낳았지만 옆에서 계속 지켜본 거죠. 집사람이 낳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을. 저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옆에서 안타까워만 했지. 보통은 저희 집사람이 다 여자가, 엄마가 그것을 다 고통을 겪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 고통을 겪으니까 여자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이를 낳고 가정을 생각난다고요? 친정엄마가. 나를 이렇게 낳았겠구나. 친정엄마가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고통을 겪은 사람은 그 고통을 통하여서 이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 알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몰랐다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고통당하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질 때에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끝까지 다 당하셨다. 이게 바로 이제 십자가의 고통의 의미가 되죠. 책에 나와 있지만 한 가지 우리 질문을 드릴 수 있어요. 사탄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원했을까요? 원하지 않았을까요? 원했을까요? 원하지 않았을까요? 원하지 않았어. 원하지 않았을 것 같죠? 원했습니다. 원하지 않았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통 많은 사람이 원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단이 속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냐면은 십자가에 죽게 하고 이겼다라고 생각했는데 같은 거 보니까 내가 생각했다. 이거는요, 그냥 사단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럼 자기가 완전히 멸망하는 거잖아요. 모를 리가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이사야도 어때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요 말씀하셨고요. 베드로에게도 어때요? 미리 고난당할 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몰라가지고 속아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죽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40일간 금식기도 하시고 난 다음에는요, 예수님을 꼬셔보려고 했죠. 천하의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저라면 다 너한테 줄게. 그러니까 이 삶을 누리지 굳이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뭐가 있어? 인간의 그 부분에 대해서 사단이 시험했지만 예수님이 이기신 거죠. 그게 안 되니까 어때요? 아주 극심한 고통을 예수님께 가한 겁니다. 왜냐면 그 극심한 고통을 가하면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뭐예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못해 먹겠다. 내가 창조주가 신이 무슨 인간에게 이런 고통을 당하고 멸시를 당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건 십자가에 달려 죽게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은요, 처음엔 유혹했다가 나중에 고통을 계속 더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구속의 사역을 맡기려고 했죠. 예,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한 다음에 주님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시고 또 순환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거 맞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막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고 속죄 제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속죄의 결과, 어떤 결과예요? 당연히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속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만나는 거 좋아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잘 만나기를 좋아해야지 가정이 행복합니다. 남편이 일주일 뒤에 왔으면 좋겠다. 우리 애들이 너무 힘드니까 한 달에 한 번만 만났으면 좋겠다. 그럼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매일 보고 싶어야죠. 그렇죠? 수시로 보고 싶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 저도 그러지만 혹시 우리 서궁원 목사님은 우리 핸드폰에 우리 은미자매의 사진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있어요? 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의외의 답인데. 우리 차도 집사님은 우리 이수연 집사님 사진을 갖고 있나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좀만 더 지나봐라. 저는 없기 때문에 저는 정준이 사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진만 있지. 우리 남편분들이 아내의 사진을 갖고 있다는 거 제가 지금 상당히 신선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 저는 없거든요. 근데 제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서로 보고 싶어 해야 돼요, 만나고 싶어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부부고 가정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자녀되게 하시면 자꾸 만나길 원하시고 이게 바로 속죄의 결과예요. 자꾸 예배하고 싶어지고 자꾸 말씀 보고 싶어지고 자꾸 기도하고 싶어지고 이런 것이 있을 때 내가 정말 죄의 싸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책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사함과 무슨 관계가 있냐?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벌 받아야죠, 그렇죠? 내가 죄를 지었는데 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당연히 우리의 죄 사함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야, 너 시험 100점 맞으면 내가 치킨 사줄게. 시험 100점과 치킨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렇죠? 시험 누구한테 가서 시험 100점이나 치킨 관련이 없어요, 이게. 그런데 그것이 연결되어지는 게 뭐예요? 약속이기도 약속. 시험 100점 맞으면 내가 치킨 사줄게. 전혀 이질적인 것들이요. 약속으로 하나로 합쳐지는 겁니다. 속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달려 죽어야 돼요. 내가 벌 받아야 돼요. 예수님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자동적으로 내 죄 사함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속죄, 죄 사함과 연결되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죄 사함을 받을 것이다. 전혀 이질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줄 수 있는 구원자께서 하나도 연결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속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아무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약속으로 내 죄가 십자가에서 다 사라져 버리게 된다. 이것이 바로 속죄의 본질적인 모습이 되고 우리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주일날 오후에 피곤한데 친구들이 많으실 없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서공원 선생 기도하시고 기도 안 하신 분 누구 있죠? 우리 오늘 기도하실 분 손 들어주세요. 하지 마. 제가 기억력이 나빠가지고 우리 이숙경 입사님 네,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오전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하셔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공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서로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있는 곳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말씀을 배우고 더욱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 쓰임 받는 귀한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모든 가정들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이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누가